오늘은 중국어 집회 메시지 3번, 4번인데요. 이제 우리가 주로 3번을 이제 훈련할 때 다루셨고, 제가 이 3번하고 메시지 3번하고 4번 두 개를 다 이렇게 교통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지 3번의 제목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선포.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날이 밝고 샛별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전체 제목이잖아요. 이제 5개 메시지가 다 이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한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준비하냐?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날이 밝고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의 예언의 말씀하고 관계되네요.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멘.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세요? 베드로는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비유했다. 아멘. 로마자 3번? 우리는 날이 밝고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이 오늘 메시지 3번의 요절입니다. 그것을 세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개요를 만드셨는데 그 메시지 3번은 민으로 천영재님이 전하셨는데 거의 서두에 30분 이상을 전했어요. 아주 길게 전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받은 인상이 뭐냐면 주님의 회복이 이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회복 안에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고 주님의 긍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이든 단체적이든 간에 이제 이러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좋은 환경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 가지라고 그래요. 세 단어. 첫째는 우리의 마음 태도, 두 번째는 훈련과 실행, 혹은 훈련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생활 어떠한가. 이게 이 태도와 훈련과 생활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론에 가서 다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5 메시지를 다 통과한 후에 이제 집에 돌아갈 텐데 집에 돌아간 뒤에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메시지를 다 들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전과 동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전과 동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쭉 검토해 보니까 이제 각주도 보고 다 봤는데요. 이제 동방박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동방박사는 말씀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별을 따라서 왔잖아요. 별을 계시의 별이죠. 이제 별은 여기 샛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 별을 따라서 왔는데 다 와가지고 잃어버렸어요. 별을. 왜 그랬을까요? 이 인간의 관념,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왕궁에 태어날 거다 해가지고 헤롯한테 가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난리 난 거죠.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제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에게 물어보니까 태어난 장소가 어디서 태어나냐? 이게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이제 왕궁에서 나오니까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굉장히 동방박사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거기 뭐가 나와요? 등불인 말씀이 나오고 또 뭐나요? 샛별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 속에 두 개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샛별이라는 게 새벽별이잖아요. 새벽별, 모닝스타. 샛별이 새벽별이라는 말이에요. 모닝스타예요. 근데 이 샛별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1장 19절에서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날이 밝고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어디에 떠오른다고요?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어두운 곳이라고 그랬죠. 어두운 곳. 아까 이제 자매님들도 이 어두운 곳이 아주 형편없는 곳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어두운 곳, 어두운 시대, 이런 때 우리 이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둡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두운 곳에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어둡다는 게 현 시대는 밤중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로마서 13장 12절에서 그 어둡다, 밤중이다라는 것이 실제가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어둡다는 거죠. 그 영적으로 어둡다는 게 뭐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라고 그랬습니다. 굶주림.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굶주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요. 그 1, 2 제사장 시대에도 사무엘이 태어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상황이 볼 때 이 어두운 세상이 이제 메시지 4번에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롯의 때와 노아의 때 그 다루겠는데 A번을 보면 A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로마자 1번의 A번. 하나님은 예언을 알기를 요구하시며 믿는 이들은 예언들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네. 하나님은 뭘 요구하셔요, 우리에게? 예언들을 알기를 요구하는 말씀이죠. 네, 믿는 이들은 예언들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 이제 자꾸 예언의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요. 구약 시대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그 신원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이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들 안에서. 그러면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게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샛별의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이제 라이프스타디나 영적인 서적은 말씀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 샛별이신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자, 라이프스타디는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말씀으로 인도해요. 말씀은 어디로 인도한다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요. 샛별이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샛별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죠. 아까 이제 임영선 자매님도 아침부흥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아침부흥을 한다는 게 뭐예요?
다시 그리스도를 샛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 샛별이 하루 동안 그리스도가 연합된 영이신 그리스도 하루 동안 나를 인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샛별을 잃어버릴 때 이게 어두운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서를 쓰게 되는 배경이 나오는데 그러나 전에 백성 가운데 거짓 신론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예방주사 넣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파멸시킬 이단들을 몰래 끌어들이고 더욱이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인을 부인하여 급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일 것입니다. 여기 뭐가 나왔어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입니다. 예. 구약시대 전에 백성들 가운데도 거짓 신론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예를 들면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했는데 하나냐라는 사람이 28장에 나타나서 2절에 뭐라냐? 70년이 아니라 2년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70년을 좋아할까요? 2년이 좋을까요? 2년이 좋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주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했고 하나냐의 말을 환영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냐가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이제 인기를 못 얻고 돌아오는데 예레미야가 돌아오는데 예레미야야 너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말하는 거 전해줘. 그래서 28장에 보면 16절에 가서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가서 너는 왜 하나님이 너한테 하시지 않는 말을 왜 거짓으로 말했냐? 너는 금년 안에 죽는다. 보니까 그 다음 절에 17절에 28절 10절에 그해 7월 달에 하나냐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신언을 하면 오늘날에 육신의 죽음은 없어도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회 가운데 신언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뭘 근거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해요? 샛별이신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말씀을 대하고 나서 주님을 못 만난다면 샛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지식이에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의 주의를 기울여라, 예언의 말씀의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시편 기자도 있잖아요. 119편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130절에는 주님의 말씀이 열리면 빛이 빛이요 단순한 이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결국 뭐예요? 샛별이신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두운 시대죠.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말할 수 없는 타락한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이제 그 예언의 말씀,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보면 32절에 뭐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이스라엘 국화가 무화과인데 그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피고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독립이 몇 년도에 했어요? 1948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67년에 뭐예요? 19년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시계.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행하는 걸 보면 주님이 가까이 왔나 안 왔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을 해서 48년에 또 하나는 그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한 가지 남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았다고 해서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거 뭡니까? 거룩한 것을 것을 거룩한 것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한 가지가 뭐예요? 성전 건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하나의 표징이에요. 주님이 아주 오시는 표. 근데 우리는 사실 성전 건축하기 전에 휴거돼 버려야 돼, 이기는 자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잘 이렇게 연구해서 주의 깊게 살펴서 이제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죠. 비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비유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로마자 3번에는 햇별이 우리 마음에 떨어올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의 주의를 기울여라. 그 바로 말씀의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어두운 곳은 음산하고 어두컴컴한 곳, 지저분하고 메마르고 방치한 곳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시대에 아주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자매님들 주의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하루에 1000번 불러요? 예, 계속해서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은 우리를 세 방면으로 도와줘 구원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죽을 몸도 살리는 것이 이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부활에 있는 주의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또 이제 이 말씀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와 주님이 오시는 모든 오심을 갖다가 모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고 그 주관적이죠. 우리 어두울 때 등불인 말씀을 따라서 샛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인 상태뿐 아니라 이제 주님이 직접 재림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비밀 시대를 끝내고 왕국 시대로 전환하는 일을 와요. 그때는 뭐야? 햇빛이 낮이죠. 그래서 이 왕국 1000년 동안 왕국 시대는 낮인데 오늘날 타락한 기독교회는요.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없다고 그래. 이미 시작됐다고 그래. 예수님이 오실 때, 철임이 오실 때. 그럼 우리에게 천년 왕국이 없으면요. 보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행 티켓을 따놨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바르게 올바르게 말씀을 잘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의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 되고 생각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해서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준비하는 이런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한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연구했잖아요.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뭐라고 해요? 도둑처럼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했습니다. 도둑처럼 오셔서 보물들이 됐을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장한 이제 성숙한 이러한 사람들을 다 데려가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변형의 산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변형된 그리스도, 놀라운 그리스도, 이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봤죠. 그거를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는 직접 만났지 않냐.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 믿는 이들에게 이 편지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고 그랬잖아요. 전서는 64년경에 썼다면 60년경에 썼다면 후서는 69년경이니까 바울이 순교하고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썼어요. 후서는. 그 후서를 쓸 때 예방주사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라.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아라.
그들은 광명의 천사처럼 빛의 천사처럼 나타나지만 가짜다. 사탄이 그렇게 나타난 거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방주사를 놓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썼기 때문에 특히 이 어두운 시대 이럴 때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해요. 영적인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기도예요. 기도로 말씀이 있기란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도 부르고 말씀으로도 기도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한다고요? 샛별이신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샛별이신 그리스도 안에 떠오르고 빛날 때 어떻게 돼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상태예요.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듯이 우리 하루 생활이 이 샛별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메시지 3번에 쭉 보면 로마자 3번 그 뒤에 쭉 보면요. C번 다 되고 그 다음에 D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 속의 상태는 어떻게 해요? 날이 밝고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처럼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아침 부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샛별은 왕국 시대가 밝아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요즘이 가장 어두운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샛별이신 그리스도를 이기는 이들에게 첫 번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는 샛별이신 주님의 은밀한 나타나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메시지 3번에 있어서 말씀이 우리를 샛별이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때문에 항상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라는 얘기가 이제 메시지 3번의 내용입니다. 이제 메시지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4번을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함. 자, 주님이 오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시죠?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와서 노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노예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메시지 4번은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제목을 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아까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연구하고 샛별이신 그리스도를 이제까지 나타날 때까지 연구하라는 내용이고 메시지 4번에서는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서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죠.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요? 저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네, 양식 나눌 사람. 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양식을 잘 나눠준다면 언제 우리가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추구할 때, 아침 부흥할 때, 또 집회할 때. 그래서 우리는 집회할 때요, 자매님들 그 애찬을 가지고 가시잖아요. 자매님들은 뿐만 아니라 신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신원을 준비해서. 그게 영적인 양식이에요. 물질적인 양식을 가져갈 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신원을 준비해서 내가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제때라는 건 뭐예요? 정기 집회. 제때예요. 그게 제때입니다. 그때 가서 나눠줘야 돼요. 아멘.
근데 가서 얻어먹기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현명한 노예가 아닙니다.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려면 항상 양식을 준비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한 주일 동안 딴짓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제 로스처가 나오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항상 샛별을 씌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별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지런히 준비해서 그렇죠? 누려서 그 만든 애찬 영적인 양식, 물적인 양식을 가지고 집회에 가서 제때 이렇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입니다. 아멘. 여기 이제 A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가정 경영, 즉 그분의 가정 행정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어 자신을 표현하는 집을 얻으시는 것인데 이 집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네. 아멘.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그 하나님 편에서는 경륜이지만 사람 편에서는 청지기 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오이코노미아의 뜻이 뭐예요? 가정 경영, 가정 관리, 가정 분배입니다. 여기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가정.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가정이거든요. 가정이 없으면 경영도 관리도 분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경륜 그러면 거창한 것 같지만 가정이에요. 가정.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교회들이 성도들이 어디서 모였어요? 성전에서 모이다가 나중에 성전이 파괴된 뒤에는 뭐예요? 이 집 저 집에서 모였어요. 이 집 저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말하자면 그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가정과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예수의 몸으로서 로마에 갔는데 어디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셋집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셋집을 얻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쳤는데 막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정에서 가정으로, 집에서 집으로, 이 집 저 집에서 이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로마 제국이 가정에서 바울이 전한 그 왕국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고 정말 우리가 가정 중심으로 이런 새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 집회에서 못 모였잖아요. 우리는 계속 3년 동안 계속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목양했고 1:1 목양했고 사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가정 경영, 가정 행정, 가정 관리, 하나님의 경륜이 계속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의 청지기 직분입니다. 가정 관리. 그렇죠? 그래서 이 양식을 나눠줄은 교회 안에 C번입니다. 양식을 나눠줄은 교회 안에 믿는 이들에게 생명 공급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그러나 그 악한 노예가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라고 하며 동료 노예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예기치 않은 날 알아채지 못하는 시각에 그 노예의 주인이 와서 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네. 자, 로마자 1번은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를 얘기하고 로마자 2번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악한 노예가 나옵니다. 게으르고 악한 노예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와 악한 노예의 차이점이 뭡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더디. 네, 나의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멘. 누가? 악한 노예가.
그러면 더디 오고 일찍 오고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고 뭐가 핵심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거. 이것이 핵심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것만 관심 두고 있어요. 이제 농부가 있고 추수할 곡식이 있는데 추수할 곡식이 익을 때를 누가 기다려요? 농부가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곡식 입장에서 언제 농부가 올 것이냐 그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곡식이 익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농부는 추수해 가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더디 오시느냐, 빨리 오시느냐 이건 관심 두면 안 되고 뭐예요?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는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려면 양식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네. 이 차이예요. 다 노예들인데 하나는 뭐야?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네, 더디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악한 노예는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48절부터 51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죠? 슬피 우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후회하는 거고 이를 가는 것은 자책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자매님들은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고 싶어요? 악한 노예가 되고 싶어요? 신실하고 노예가 되기 원합니다. 네, 원하죠. 근데 실제 생활은 어때요? 실제 생활이 중요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데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받는 것은 주님이 보상을 주실 거예요. 1000년 동안. 문화 비유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17장에. 그리고 또 그 악한 노예가 또 받는 결과가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결과에 대해서 주님은 다 보상하는 거 있고 또 징계하는 게 있어요. 책망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위선자들, 거짓 악한 노예들에게 뭘 내려요? 거기서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5번이나 이 얘기를 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얘기. 그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요? 안 이루어질 것인가요? 이루어집니다. 네.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온다고 그랬어요. 이 바깥이란 말이 안에는 빛이 있고 바깥은 어두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천년왕국이 올 때 1000년 동안 징계받는 것뿐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들이라면 교회 생활 안에서 빛 가운데 생활하지만 떠나면 어떻게 해요? 바깥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 밖에서 있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요. A번, 로마자 2번의 A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마음속으로 우리의 주님께서 더디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현 시대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지 않는 것이다. 네. 이제 나왔네요. 이 악한 노예의 어떠함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A번에 1, 2, 3, 4, 5 오는데 그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4번? 힘을 부여해야 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여해야 한다. 예, 이거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거거든요. 자, 내가 이제 이 창고를 찾아서 했으니 먹고 마시고 누리자. 이렇게 이제 부자가 얘기했는데 오늘 밤 내 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쌓아놓으니 모든 재산이 누구 거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탐심을 욕심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라 그랬습니다. 자, 5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5번. 우리는 노시라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철저히 멸하실 악한 세상을 사랑하거나 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예. 여기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게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이거 이제 꼭 자매님들은 여기다 줄쳐놓으세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 다음 주 시험 보겠습니다. 기억하나 못하나 이 구절.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몇 장 몇 절? 누가복음 17장 11절. 자, 롯의 회복력 성경에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예? 생각하는데 이게 기억하라, 생각하라. 왜 롯의 아내가 문제가 되냐?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6절에 노아의 때가 나오고 28절에 롯의 때가 나오고 32절에 그렇게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얘기하고 32절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노아의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롯의 때도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 무역이라는 게 뭡니까? 다 먹고 마시고, 그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사고 팔고 집 이런 거 아닙니까? 집 짓는 거 건설이잖아. 집 짓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까? 지어도 끝없이 짓잖아요. 세계 이거 빼놓으면 뭐 있어요? 무역이라는 게, 산업이라는 게, 상업이라는 게 다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그날 물로 심판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고, 롯의 때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자의 때도, 사람의 아들이 올 때도 사람이 다시 오실 때,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롯의 아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롯의 아내의 문제는 뭘까요? 세상을 돌아봤습니다. 네, 양다리 걸치기. 멸망한 세상을 돌아봤습니다. 네, 양다리 걸치기.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거예요. 그건 이제 참 그 말씀이 묘한 게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된다는 말은 안 했어요. 돌아보지 말라고만 했지. 그런데 롯의 아내가 생각한 거예요. 야, 그 두고 온 거 저거 재산들, 아이고 저거 내가 금방 저거 시장에서 사온 거 저거 옷 저거, 아이고 저거 등도 하여튼지 거기 궁금해서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따라가다가 에이 한 번 정도 보는 건 어떻겠냐. 그리고 살짝 돌아봤어요.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기둥이 돼버렸어.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쓸모없는 소금 기둥에서 소금 맛을 내야 되는데 쓸모없는 사람이 기둥이 돼버렸어요. 자, 자매님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예 한 번쯤 하는 거야. 한 번쯤 극장에 가는 거야. 한 번쯤 놀러 가는 거야. 한 번쯤. 그 한 번쯤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주일은 한 번쯤밖에 안 했는데 그 주일은 집회에 가면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구무원이에요. 난 자매님들 이런 말 할 때 제일 좀 적인데, 할 말은 없지만요. 누린 것은 없지만 그거 하지 말아요. 누린 거 없어. 할 말 없으면 안 하면 돼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롯의 처가 된 거예요. 결국은 양쪽을 다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짝가정들을 가만히 보면요, 짝가정들 이 자매님들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남편한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식기도 하거나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거 아니지.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위트니스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 안 믿는 남편에게 복음을 안 전하고 짝가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뒷문을 열어놓은 거다.
그 남편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런 그 정말 이 로세처라는 게 양다리 걸치기인데 이 로세처가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경고하냐 하면 양쪽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대만은 현 시대를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죠? 나를 떠나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결국 이 악한 노예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이 더 오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이거 술 마시고, 예, 친구들도 그냥 세상 친구들 마음대로 사귀고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누가 악한 노예예요, 그게. 세상도 즐기고 주님도 사랑하고 양다리 걸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주일학교에서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걸 얘기를 했어요. 성경동화. 그게 뭐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이가 저는요, 살았을 땐 부자가 되고 싶고요. 죽었을 땐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되게 똑똑하네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현재 삶이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로 사느냐, 악하고 게으른 노예, 아주 말하자면 악한 노예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제발 로세처가 되지 마십시오. 양다리 걸치기는 안 됩니다. 오늘 기독교가 왜 타락한지 아십니까? 바로 양다리 걸치기예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17장 32절에 로세처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로세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석가모니가 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특히 마태복음 24장은 예언의 말씀인 17장, 누가복음 17장에는 로세 때, 노아의 때. 자,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아의 때가 왜 물로 심판받은지 아십니까? 바로 육체가 됐기 때문에, 육체. 또 소돔과 고모라도 왜 불로 심판받은지 아십니까? 육체가 됐기 때문에. 육체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것이 육체의 탑이에요. 육체의 타락의 극치가 동성결혼, 동성연애예요. 지금은 온 세계가 2015년에 선진국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 오바마 시대에 뭐예요? 연방 헌법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켜서 남자와 남자끼리 부부가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도 다 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이제는 이 노아 시대처럼 온 지구가, 이 땅이 다 완전히 육체가 돼가지고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물로 심판하시더니, 물로는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불로 심판하시든지 할 거예요. 끝낼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나 저제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미련을 갖지 마시고 제발 빕니다. 로세처가 되지 마십시오. 여기 메시지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 형제님 지금 나보고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예. 오늘날 천주교는요, 이거 한마디 해야 되겠네. 천주교가 뭐가 문제냐면 무천년설이에요.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루터와 칼빈도 장로교죠. 루터교도 다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이 없어요. 계시록 20장 4절 6절의 천년왕국은 상징적으로 봐요. 또 웃기는 게 실제예요. 실제. 천년이 실제 있어요. 다음 시대,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끝나면 천년왕국 시대가 와요, 안 와요? 분명히 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낮이 와요, 낮이 와. 우리가 이러한 때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무천년설 이건 믿지 말고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 우리가 천년왕국을 보상받고 또 이걸 위해서 경고잖아요. 그리고 또 위로하는, 격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천년왕국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생활 이렇게 열심히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처럼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정말
이 그냥 놀고 싶고 놀고 뭐 술 친구 다 세상 친구 사귀고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살다가 가면 좋죠. 이 살아있을 때는 부자가 되고 죽을 땐 나사로가 되고 싶죠. 그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